예배는 교역자 헌신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역자 특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혹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역자 수가 상당히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 역사 이후로 가장 많은 교역자들이 구성이 되었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협동 목사님으로 김석균 목사님 함께 하시고, 또 금년부터 영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니 크리에노 나기 전도사님이 또 함께 하셔서 또 숫자가 많아졌어요. 코로나 시대에 줄이면 줄여야지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송출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더 바쁘면 바빴지 더블로 바빠요. 왜냐하면 모든 준비들을 영상으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준비하고 만들고 촬영하고 송출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분주히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려운 때라도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정말 이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우는 것은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니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19가 정부 방역의 단계가 2단계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 곧바로 저희가 영어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금요 영어 퀴즈 클럽이 또 곧바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는 동안 각 교육 부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양육을 받고, 또한 우리 장년 부서도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이 교역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엘리야의 삶,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권세에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선포했으니, 여러분, 그 시대가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악한 왕의 모습이었는데요,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육축까지도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와 같은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비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저 천수답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유일한 이 작물 재배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뿐만이겠어요?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방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곳에는 반드시 아주 짙은 안개가 낄 수밖에 없겠죠. 밤사이에 이슬이 마치 부슬비처럼 내려서 낮사이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말라 이 비틀어진 그와 같은 이 새싹들이 이제는 밤에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그 이슬을 먹고 다시금 피어나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양들도 염소들도 그 풀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털과 또한 고기와 우유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인데,
빛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와 같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여러분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처럼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생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피로 내려서 이슬로 내려서 자신들이 먹고 산다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삶 속에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니 믿고 따를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선포를 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시요 보존자시요 축복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하늘 바알과 아세라 신에 간청을 하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자신 몸에 상해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이슬도 비도 수년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진노하지요. 네가 뭔데? 네가 왕이나 되냐? 뭐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므로 저들이 분노하고 진노하여 이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주의 종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말씀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너는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장 2절과 3절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17장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합 왕이 그리고 이세벨 왕 그를 죽이려고 한 지언정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죠.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가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말씀해 보니 그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기를 위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먹게 하시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신년 이 새벽 벽두부터 교통사고로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누가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바알신이 비를 줄 리가 없지요. 이럴 때에
야방과 이세벨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숭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애매한 이 백성들도 그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제일 힘들죠. 재난이 오면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역병이 다가와도 전염력이 이 면역성이라고 그러죠. 면역성이 누구에게 강한가? 평소에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고 웬만한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성도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삶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담력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의 오늘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이 여인을 오늘 말씀해 보니 사르밧 과부라 그런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시냇물도 말랐어요.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주의 종을 책임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그리로 갈 때에 해피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든 자에게 나를 보내서 먹게 하실까? 이와 같은 마음을 없지 않아 가졌을 것입니다. 의아했을 것이에요. 과연 나를 먹여줄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 물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때로 주의 종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선교사로 나갈 때에 후원교회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24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는데요, 여러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중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고국으로 철수하여 돌아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니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요한 방편으로도 사역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들었어요. 주의 종들 중에 특별히 이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러줘야 가서 찬송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일 수가 없는데 어디서 불러주냐고. 많이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탱해야 하니, 견뎌야 하니, 이와 같은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요,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주의 종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가 강물이 마르고 더 이상 까마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이 세상에서 아주 찢어지게 가라는,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 과부의 집으로 보냈어요. 엘리야가 알고 싶습니다. 과연 이 가정이 나를 먹을 것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저가 그 과부에게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해요? 물을 가져다 달라고. 가난한 집안이 물만 줘도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에게 떡을 가져오라, 그렇게 또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상상을 해보아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의 종 엘리야는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올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여인의 집에 거하며 이 가뭄의 때를 날 수 있는가 하는 그와 같은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요청을 들은 이 여인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 참고 있었던 서름이 그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실감이 나지 않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처절한, 정말 비참한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니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소출이 없으니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곡식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거 먹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두려워 말라. 남은 가루로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냉정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의 종이 냉정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낼 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야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아주 과감하게 요청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니 그저 전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자세인 것이죠. 불쌍한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실 것을 계획하셨으니 이 여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청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듣지를 아니한다면 그 상황은 정말 그 여인의 계획대로 그저 마지막 떡 해먹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였으나, 그러나 주의 종이 하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들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모험을 불사할 때가 있어요. 극한 상황에서 마치 소원기도 같은 것인데, 주여,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거반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야말로 절벽에선 신앙인의 모습으로 쓸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정말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세우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이것을 토탈 커미트먼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100%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인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그 어렵던 상황이 완전히, 이런 반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새롭게 살아나고 그 집안에 있는 통에 여러분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역사를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되니 그야말로 대단하죠. 제가 네팔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유학 갈 때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어지고 자라는 리빙 손학교와 그리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15명의 네팔 여자 어린 아가들, 우리의 딸로 키우는 그와 같은 사역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되느냐. 미국에 가면 생활비가 보통 들 것이 아닌 학비 있죠. 또 월세 내야죠. 그런가 하면 자녀 양육비도 필요하겠죠.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선교비로 들어오는 선교비 다 가지고 미국으로 가면 그래서 뭐 살고 공부를 할 수는 있겠으나 도대체 이 선교 사역 이제 막 시작된 리빙 손학교와 그리고 신학교와 이 우리 어린 아가들은 어떻게 하겠냐면,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미국에서 제일 저렴한 신학교, 학비가 제일 저렴한 신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정받는 신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클릭을 하고 여기저기 신학교를 많이 뒤졌어요. 근데 찾은 신학교가 칼빈 신학교였어요. 근데 칼빈 신학교가 다른 신학교의 학비가 반절도 안 됐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CRC라고 하는 크리스천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이 미국 개혁교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교단 신학교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입학 허가서가 오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두 번째, 이것은 정말 결단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선교지에 매월 필요한 액수의 선교비가 먼저 들어오게 하고, 그것이 뭐냐면 자동이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자동이체. 그래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교비에 선교지에 꼭 필요한 그 액수가 약 2,700불 뭐 이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액수였는데요. 그것이 먼저 그곳으로 보내어지고 이제 남은 것을 가지고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며 산다. 이와 같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 돈이 먼저 저쪽으로 가게 되면 뭐 이제 리빙슨 학교나 신학교나 뭐 자라는 아이들에게 결국 지탱할 만한 그와 같은 사역비는 되겠으나, 정작 제가 미국에 가서 살 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보니까 그 액수가 약 7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최소한 1,500불은 가지고 있어야 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믿음으로의 점프였어요. 벼랑에서의 점프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사렙다 과부의 이와 같은 헌신이 없이는 결정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이면 제가 이 청소통을 메고 그 신학생들 교실마다, 교수실들 방마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이면 좀 시간을 땡겨서 끝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청소하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을 같이 비웠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인데 같이 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도왔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사는 집에 저희가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 집을 이제 저희에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월세 비용이 한 600불 됐어요. 독채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기숙사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야 되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한 달에 200불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추운 겨울에 히터를 제대로 틀 수 없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 수 없고, 근데 기숙사에 사는 우리 같은 동료들의 모습을 보니까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살아요. 학교에서 다 히터 비용을 대주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야 하나 하다가 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니까 뭐 따뜻하죠, 시원하죠. 그런가 하면 저희 자녀들은 또 학교를 다니니까 거기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제 아내가 문제인데 그 추운 집에서 아니면 더운 집에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신학교 스튜던트 센터라고 거기에 와서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햄버거라도 좀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도 되지 못하니, 그래서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을 6개를 싸요. 6개를 싸서 그중에 2개가 제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고 또 자녀들도 먹고 본인도 또 이 스튜던트 센터 와서 도시락을 먹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 도시락 싸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비대면으로 그 안에 밥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숙련된 기술로 도시락을 잘 싸는지 매주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밥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고 든든하고 그래요.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니 저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게 하였는데, 선교지에 돌아와 보니 그렇게 보내게 되어서 리빈선 학교도 잘 서가고 신학교도 잘 서가고 우리 어린 네팔 딸들도 잘 살게 되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제일 큰 감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혹독한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일치월장, 그야말로 학교 사역도 신학교도 우리 어린 네팔의 딸들도 잘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헌신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복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거죠. 자, 사렙다 가부의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춤을 추어도 시원찮을 그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 또 이처럼 시련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절망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 일어나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아니었겠어요? 그 아들 하나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통곡을 하고 울부짖고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화살이 어디로 향해요? 주의 종에게 향해요. 엘리야는 거룩한 주의 종인데, 그런데 비교하여 자신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내가 내 죄값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나의 집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원망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이 여인은 간음하여 이 아들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간음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그 처지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그 사랑으로 살리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향한 사랑하심,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 엘리야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아픈 상황을 치유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치유라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주의 종의 자세구나. 아픈 성도들의 그 아픔을 치유라고, 삶의 바닥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볼 때에 끌어안고 어쩌든지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부르짖어 간청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이 성도를 대하는 주의 종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쩌자고 이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울부짖으며 간청을 해요. 근데 말씀을 보니 이 아이오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펴서 3번이나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시대에 주의 종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니, 죽은 자의 또는 병든 자의 몸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 대신 이 자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극단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려서 3번씩이나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성도의 아픔을 볼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간청하는 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구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신 한이 있더라도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성도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이 같은 아픔으로 젖는 거예요. 실직을 당하여 너무나 기가 죽은 가장의 모습을 대할 때, 사업이 기울어 부도 직전까지 몰리고 실제로 부도를 당하고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오고 가고, 믿음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한이 되는데, 그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 주의 종은 그를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남편 없어 의지할 때는 이 아이밖에 없는데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눈물로 간청하는 엘리야의 모습. 저는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이 병상 중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할 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갔는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할 기도가 박혔어. 그래서 찬송을 부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소생시켜 주셨어. 물론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간절히 함께 기도하니 그 죽음을 논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서고 소생하는 그 같은 역사를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무 감사해서 새벽 기도의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주의 종 엘리야의 모습이, 이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다시금 살려주시죠. 참으로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이 치유라는 주의 종과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이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라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과 그리고 그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2021년도 우리 교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또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야 이 여인의 고백을 하는데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반신반의했어.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제야라는 말을 사용하니 그렇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 진리인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의 말씀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 이렇게 성도들은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말씀의 권세가 있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성도들의 순종함에 따르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없으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최율하는 사랑으로. 최율하는 사랑. 내가 죽어도 좋으니 당신은 살아나야 돼. 성도는 살아나야 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이렇게 간청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말씀으로 증거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이 없이 전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듣겠느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실천으로. 여러분, 이 모습은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 최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3번씩이나 자신의 몸을 펴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렇게 강청의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이 모습,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된 교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전하는 말씀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살아나서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잘 고안된 설교가 아니라 비록 그 어투가 어눌하고 투박하고 거칠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 선포되는 것이니 주의 종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한 성품으로 아는 주의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비로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함이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주님 앞에 서원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엘리야와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유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실천하게 되니
무릎으로, 금식으로, 강청으로, 작정으로, 기도함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고 평마가 물러가고, 그런가 하면은 기도할 때에 주의 종들이 소생하는, 다시금 일어서서 천하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산돌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